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답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걸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 기도를 보면 온통 제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들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죄를 멀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정말로 끝도 없이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제 욕심은 없어 보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건데 문제는 그 방법과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증거가 확연히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10계명을 다루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5계명을 설교했었습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든지 꽃을 사가지고 가든지 부모님 찾아가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 인사 꼭 전해드려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움직입니다. 집에 갈 때 무엇을 사들고 가서 혹은 사들고 가지 않으면 따로라도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한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확인해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은 저녁에 저녁 예배 시작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어머니하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기프티콘 바로 싸줬습니다. 기프티콘이 뭔지 모르죠. 톡으로 선물 주는 겁니다. 팥빙수 먹으라고.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저도 제 마음을 전달을 해야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실제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용서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감흥이 왔다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끝에 이런 기도 제목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올해 안에 폭발적인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기를 제가 정했습니다. 결과도 제가 정했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조바심을 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단해져 가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제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뜻 알았다. 좋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7절부터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보기 전에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이고 미스바에게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1장 전체를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에 뭐 했다고요?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왜 이게 눈에 띕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줄로 요약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하난이 이끄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예레미야를 만난 겁니다. 예레미야를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려고 하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르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들의 마음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멈추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실패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발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의 길을 원하신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길을 원하신다면, 너무나도 참고 견디고 견뎌야 되는 인내의 길을 원하신다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성공은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10여 년 동안 겪었던 그 비참했던 시간, 인고의 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공은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그 인고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것이지만 43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도 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거기까지만 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고요. 왜요? 그게 그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답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내가 지켜줄게, 그 답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대답을 해. 그런 뜻입니다. 답정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야, 오늘 뭐 먹으러 갈래?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라고 대답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느끼해서 싫어. 그럼 김치찌개 먹을까? 그건 매워서 싫어. 결국은 아무거나라고 대답했던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 친구의 원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나는 먹고 싶은 거 정해놨으니까 너는 찾아서 대답해,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정너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답을 인정해 주든지 축복해 주든지 그 길을 확실 있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자식, 내 성공, 내 미래,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까?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잠깐 한번 조용히 다짐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모든 제목에 응답, 내 삶이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우리는 교만하여 내 뜻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 학교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인적 물적 자원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8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거룩한 유산이 그들에게 연결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 청소년 캠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학교에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적 자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주시며 장중에 붙들어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 여름 캠프가 있어요. 청년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중간자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발서기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의 몸뚱이 되시며 머릿돌 되시며 우리의 머리 되게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귀한 사람들을 사명들을 맡기셨사오니 그 사명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나뉘어진 인심들이 민심들이 하나로 모이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관계가 정말 대립과 긴장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 통일의 관계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정과 부패, 우상숭배, 음란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학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제가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가운데 횡행하는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에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소서. 부도덕함에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사일, 사드, 너무나도 남과 북이 대치하며 서로를 위협하며 긴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땅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의 통일하여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쏟고 있는 그 많은 에너지를 세계 평화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싸워보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을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붙잡습니다. 내가 낳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방법을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시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치 모든 일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